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진단들도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꿀팁, 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고 싶고,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도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고, 성도님들과 솔직한 인터뷰라든지 우리 전사님들과 사역하는 내용들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 일단 살았고, 집이 행복하다? 이런 거 잘 없었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오시고 가난했기 때문에 악순환이죠.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또 자녀들은 팔남매니까 어머니는 그 팔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니까 저희 집과 자녀들을 돌볼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주로 혼자 많이 있었고, 누나들은 다 이제 가고, 그러면은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막내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있었던 시기가 제법 기억이 많이 나고 많이 울었죠. 그리고 아버지 술 먹고 오면 진짜 많이 울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저희 집과 다른 집들을 많이 본 거지. 특히 이제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선교사 친구 집에를 가보면 목사님 집이니까, 목사님 집은 이런 삶을 살고 있네? 내 친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왜 가난한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또 그런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일단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고,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엄마가 분팔이하고 아버지는 술 드시러 다니고 거기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고, 공부도 안 했을 뿐더러 일단은 게을렀죠. 굉장히 게을렀고, 게으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먹고 그냥 그런 쾌락에, 1차적인 쾌락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먹는 게 좋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나 비전이 없었던 거야. 나는 이런 집에 이런 환경에서 살았지만 난 거기서 벗어날 거야 라는 이런 특별한 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 가정이나 목사님 집을 보면서 저런 집도 있구나. 그리고 책 같은 걸 보면서 이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삶이 따라가 주지 않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삶도 따라가 줘야 돼요. 삶은 그대로인데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그 게으르고 가난하고 삶은 그대로인데 신앙생활을 더 이상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80%, 90% 들어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런 갈등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축복인 게,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라는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되게 반듯하고 되게 바르게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독서를 하자. 일단 제가 공부도 했지만 독서를 하자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앙서적을 지금도 꾸준하게 한 달에 20권 이상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책을 일단 돈이 없어. 책 살 돈이 없어.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학교의 군에 이제 서점이 있었거든요. 도서관 말고 서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있으면 서점 그 직원 집사님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를 되게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시간을 책을 읽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책을 읽어. 그러면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제일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책을 한 권 사는 거지. 그렇게 책을 샀는데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걸 밑줄을 긋고 제 일기장에 그 내용을 옮겨 적고 그거에 관한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기를 그렇게 썼거든요. 지금도 그 옛날에는 일기장이 이렇게 많았고 지금은 이제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아이패드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매일 거의 적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글을 쓰는 게 습관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고 설교를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그대로 적는 그런 녹취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걸 노트에 적고 그거를 내 삶에서 적용할 것들을 찾아 적는 게 습관이 됐지. 그러면 주중에 그걸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내 거로 소화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해 준 거를 한 편이라도 소화를 하는 거지. 책도 내가 소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남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친구들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제 또래 친구들을 이렇게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제가 매일 저의 루틴을 가지고 살았던 게 컸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 은혜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대부분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많은데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마음을 전심으로 담고 내가 거기서 얻어내는 유익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왜냐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의 대표적인 그 특징들이 뭐냐면 어른들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말은 반복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야. 생각이 갱신이 되고 생각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딱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삶이 정리가 안 된 거야. 그거는 삶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럼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삶도 정리가 안 되고 삶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이게 왜 신앙생활이라는 행동의 실행에 옮겨지지 않냐면 그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꿀팁은 삶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힘이 있어야 돼.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다리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한 칸씩 밟고 올라가야 되지 점프해서 올라가질 못해요. 사다리도 한 칸씩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믿음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신앙생활 할 정도로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회사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하면서 그것도 정확히 안 하면 실패하죠?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왜 신앙생활은 정확히 하려고 하지 않죠? 신앙생활은 매일 기록하면서 점검하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하고 있지는 않는데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속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치는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하루에 3장이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의 변명은 그냥 꼭 공동체 하루 3장 읽었다고 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읽어야 되니 심지어 교육자들도 잘 안 해. 왜 안 하냐? 교만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안 하거든. 아니 하루에 3장씩 읽는 사람이 카톡에다가 저 읽었습니다 올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난 더 많이 읽어. 더 많이 읽으면 그렇게 읽었습니다 올리면 되는데, 대다수가 안 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확정해서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삶이 그 복잡한 생각, 복잡한 삶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새 삶이 돼야 되고, 뚜렷한 목표가 있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안 하는 거지. 저는 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되게 좋은 그 부장님인데, 그 소령님이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저희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분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을 10장씩 읽는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루틴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군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신학교를 갔지만 루틴이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해야 되는 루틴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루틴이 생겼죠. 군대에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기 시작했고, 또 독서도 꾸준하게 읽기 시작했고, 제가 전도사가 돼서 사례비를, 첫 사례비를 60만원, 70만원인가 받았는데, 첫 사례비, 두 번째 사례비는 다 헌금하고, 세 번째 사례 받은 거 가지고 부모님 뭐 옷도 뭐 이렇게 용돈 좀 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책을 20만원어치씩 샀거든요. 그러니까 70만원에 20만원어치 책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제 삶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저축해서 미래를 투자하는 것보다 목사니까 지식을, 신앙의 경험들을 축적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책을 사서 지금 제 뒤에 저렇게 책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내 자신의 페이스가 없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에서도 역으로 어울리질 못해. 중요한 일들을 못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내가 어떤 자신감이나 신앙의 자신감이나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내 삶에 어떤 독특성이나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거든요, 공동체가. 그런데 내게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기 창피하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또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도태가 되더라고요. 뒤로 처져요. 뒤로 처지는 사람은 나중에 아예 뭐 떠나가기도 하고. 그럼 이걸 다시 하나님은 기다리시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 작은 것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기록하시라. 주일날 설교를 녹취하지 말고 내게 은혜 받은 걸 메모하고,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하고, 이번 달에 책을 제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록이나 일기가 목적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책은 몇 권 읽었는지, 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내가 주일 말씀을 몇 번을 들었는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지, 내가 새벽 일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이런 거를 적어가다 보면, 와, 내 신앙생활이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 루틴화 돼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산이 되는 거지, 내 자산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신앙생활의 꿀팁을 좀 드리자면, 조금 메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신자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크리스찬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런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그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감이 붙고, 나중에 중요한 어떤 그 열매들이, 이 매일 했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조금씩 한 것들이 쌓여서 오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매일 조금씩 했던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메모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내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 방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그냥 두지 마시고 생각을 빨리 말씀으로 옮기고 생각을 빨리 내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그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후배 보고 야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살아? 이랬더니 지금 시국이 이래서 남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멈춰 있으니까 저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죠.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시국상 남들이 다 멈춰 있으니까 나도 멈춰도 된다는 마음은 진짜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